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에 잡혀 가시게 됩니다. 공회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 집으로 먼저 가시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공회로 가시게 되는데, 먼저 이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회에 갔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사실 공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당시로 치면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사실 공회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안 다루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모여서 이것저것을 다루는 곳이었어요. 이제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할 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2가지를 묻거든요.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고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의 말로 스스로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거기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 장소가 공회예요. 공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혼자, 그리고 나머지 다수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고 이미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도리어 말합니다. 이 공회에 있는 장면을 여러분 잠깐만 오늘 우리가 보시면, 이 공회 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있어서 단 1도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공회라는 그 공간은 이미 뭐가 팽배하고 가득하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 공회예요. 공회. 그 공회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 질문 자체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불신앙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을 역으로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 공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한다고 그들이 여러분 믿을까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소급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22장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수없는 기적과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이미 공회 안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묻거든요. 그 불신앙의 질문, 불신앙으로 믿지 않는 질문을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 안에서 기준이 뭐가 됐죠? 신앙이라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믿지 못함, 믿지 않음, 불신앙이 기준이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오늘날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그 불신앙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라는 질문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믿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죠.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불신앙으로 질문을 던지죠.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 공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율법 교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의 기준으로 이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인데,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늘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도 더 많다라는 걸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 공회에 오기 전날에 대제사장 집에 가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여기를 좀 많이 나눌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뜰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집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어때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바로 집이 안 나오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에 놓인 돌 계단을 지나서 그 정원이 있는 그 거기를 통과하고 이제 현관을 지나서 문을 열고 또 지나야 이제 집이 나오는, 이제 대궐 같은 집이 있죠. 예수님이 살던 1세기 당시에 집의 구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아주 넓은 뜰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연회도 베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이제 그 뜰 안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을 이 성경이 기록하냐면, 불 피우고 그 몸의 따뜻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불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까지 잡혀오는 과정에 계속 멀찍이 뒤따라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불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때 오늘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가 거기 앉는 걸 보고 주목하잖아요. 여기 이 주목한다라는 말이요,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확신이 돼요. 저 사람 지금 저 잡혀가는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묻잖아요.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와서 말하잖아요. 이제 거긴 도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도당. 같은 파였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도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당시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단처럼 취급됐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도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파.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많은 다양한 이단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냥 나쁜 무리, 종교적으로 사회를 해치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다고 두 번째 사람이 말하니까 그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1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장소, 어떤 지명,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나라, 그리고 중요한 거, 시간이 등장할 때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할 때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다음에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부정하고 1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똑같이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뭐예요? 저주하면서 막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다 굴기 전에 부인을 하죠. 여러분, 누가가 왜 1시간이 지난 것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운 게 언제예요, 여러분? 3번이 울고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울잖아요. 그럼 2번을 부정하고 1시간이 흘렀을 때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안 된 거죠. 충분한 시간이 존재했던 거죠. 저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이 부정하기 전에 주어졌던 이 1시간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어쩌면 잠깐이지만, 순간이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퍼즈,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 멈춰서 돌아보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주어질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 그 시간들을 많이 무시하죠. 베드로 역시 1시간이 흘렀지만 1시간 지난 다음에도 오히려 더 악하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와는 격이 다르죠. 결이 다른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결국은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가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죠. 근데 이 장면에,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고 통곡한 이 장면에 매우 주목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이냐면 60절과 61절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이거 3번째 부인할 때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61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장면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요 장면이, 자,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보셨고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돌이켜 보시고 생각나. 이 헬라어 요 단어 문장이 헬라어 문법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하고,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장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돌이키시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돌이키는 장면, 자, 잡혀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이 말은 이 성경저자 누가가 이 헬라어 성경에 분사를 사용하거든요. 자, 분사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 돌아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야, 너 앞에 안 봐? 앞에 보고 가 할 때 예수님이 계속 돌이켜서 보신 거예요.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계속 돌아서 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다가 베드로랑 눈이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생각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그 돌이켜서 보실 때,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이 여기 오기 전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그때 그 장면이 그 한 장의 사진처럼 베드로에게 딱 생각이 나도록 이 헬라어 문장이 기록됐어요. 이 에오리스트라 부정과거가 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너 나 나중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때 사진을 찰칵 찍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그때 전에 찍었던 그 사진 한 장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게 뭐냐면 돌이켜서 보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볼 때, 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를 당한 거예요? 배신당했잖아요, 한마디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끌려가고 있는데 돌이켜서 나를 배신한 자를 보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저 나쁜 배신자, 나를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눈빛으로, 너 내가 갔다 오기만 해, 너 내가 감옥에 갔다 오기만 해, 너 내가 이 일만 해결되기만 해, 너 나에게 그렇게 배신했지, 너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자, 돌이켜서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간적인 태도와 느낌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이 장면은요, 측은하고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괜찮아. 그리고 이 말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라는 표현이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너 나에게 그랬지가 아니라 내가 너 알아 라는 거죠. 나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가정 속에서 내 말이나 내 행동들이
베드로처럼 아니 3번 아니 30번 300번씩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돌이켜서 바라보실 때는 너 자꾸 그럴래? 너 또 그랬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너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돌이켜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이 장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이 계속 돌이키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설교를 듣는 시간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순간순간마다 주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부정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온갖 죄악투성인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설교 앞에 섰을 때, 성경 앞에 섰을 때 설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짓는구나, 그 책망으로 돌이켜서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은 당신의 모습, 당신의 성품이 뭔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는 동안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돌이켜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으로 오늘도 성경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면 성경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렇게 배신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너 두고 봐,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의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성경은 여러분들을 혼내고 여러분들을 훈육하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나 안 짓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돌이켜서 계속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신이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 같은 죄인 있잖아요, 여러분. 3번씩 부정하는 베드로를 품어내고도 남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오늘도 살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이만큼, 여러분들이 연세만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고요. 설교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는 단 하나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실존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의도가 있는 거지, 어떤 문제를 딱 걸어놓고 1세기 당시 율법 교사들처럼 너 율법 안 지켰지, 너 죄이냐, 이렇게 정죄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를 돌이켜서 계속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거 내가 못했던 건데, 이거 내가 죄 지은 건데,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그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배신한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그런 너를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빛과 음성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 부정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영순위 꼽으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못된 사람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정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이켜서 바라보셨다고요. 그 돌이켜서 바라보신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지금 3번 부인한다라는 게 생각났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바라볼 때 막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너 이제 두고 봐. 너 죽었어. 너 이제 내가 끝장낼 거야. 여러분, 그런 눈빛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생각이 났겠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데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돌이켜서 바라보시면서 괜찮다고,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눈빛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통곡한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저렇게 돌이켜서 저런 눈빛을 나에게 주고 있는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계속 돌이켜서 보신 거예요. 저 아들 걱정해. 또 보시고 또 보신 거예요. 내 눈빛 좀 한번 보라고.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 이 눈빛은, 내 마음은 너를 원망하거나 너를 책망하지 않는 그 주님의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변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진 부분이네, 내가 못한 부분이, 내가 그걸 보일 때마다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으로 내 죄를 말씀하시고 내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는 다 베드로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정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돌이켜 그를 바라보시며 당신과 눈이 한 번이라도 마주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눈빛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했던 그 말들이 모두가 다 생각이 나며 그는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악한 거, 내가 못난 거, 내가 부족한 것을 우리를 책망하고자, 질타하고자 성경을 읽으라고,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을 읽는 나를 바라봐 주시고 설교를 듣는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도 성경 필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동참이 단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부정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